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모두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인간이 되셔서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미랄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심을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환경과 직장과 사토와 교회와 모든 사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 믿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주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할 때 복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세요.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복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공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교회에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면 도와주십니다.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우리 의의 사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함께 순종함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연합돼서 순종해 살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한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회, 지역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은 순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물어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계시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고백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살고 헌신히 살되 나의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는가? 내 헌신과 수고의 방향이 어디인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살표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제는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 목회를 하든 우리의 방향의 사소표가 주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 어둠이라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도 한때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굴복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자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단지 성경 삶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결한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둠의 백성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보이는 나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육의 나라가 있고 영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있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지배받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 환자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처방을 내리듯이 지금 이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들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어둠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자신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것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업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잘나게 보이고 아주 젠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죄를 뽑아내고 토해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보기 멀쩡해도요 암이 걸리면요 암 3기 4기가 되면요 그 사람 고치지 못하면 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악이라는 암세포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성장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암덩어리가 커지면 그것이 행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두어 둘을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주님은 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동기도 마음도 태도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을 잘하고 또 뭐 성공해도요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해도 좋고요 공부를 잘해도 좋고요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죄가 나와서 우리 일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너 어찌 하늘을 찍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마귀가 왜 버림받았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분 곧 구덩이 밑에 맞추리라.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키려고 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키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높이리라.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영향력,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노래도 잘하고 재능을 주시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편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이고 능력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모 씨 노래에 보면 가시나무란 그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그 노래를 참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내 안에도 보면 내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많으니까 주님이 쉴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성령님께서 쉴 자리가 없어요. 너무 내가 하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버리는 갈대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처방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는 우리 뼛속까지 죄로 오염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이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사역, 대속의 사역,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신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마귀가 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국적이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 15, 16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17절 18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주권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재권에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천국 사역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나가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가정이 또 직장이 학교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과 백성과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주권이 백성들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주권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 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권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땅이 있고
주권도 있고 백성은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의 주권은 어디서 옵니까? 다윗이란 그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고 주권을 믿었고 주권 아래 순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세웠던 위대한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얼마나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목동에서 왕까지 대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에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들음을 기뻐하니 곧 자기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들으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복종한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참된 주인에게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 속에는 고질적인 자아중심적인 삶,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태어나서도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는 칼보리로 가고 빈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셔서 칼보리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죄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죄의 사람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만 죄는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자아중심적인 삶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순간 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시편 53편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구를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참잠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짐시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끝난 겁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마침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1편 2절 4절 보면 하늘에 들으라 땅 역회를 그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그 임자 알고 개도 그 임자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러 더욱더 피해가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의 주 온전한 주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입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미혹돼 버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버린 사람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믿고 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주재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을 구원받고 나서 읽으면서 제가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저는 구원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경 있는데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냥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이제는 구원받은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되심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예수님을요 장친보다 못하고 애인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요, 아주 이상한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발락이 선지자는 그들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5절 7절 보면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에 밖에서 그리스도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죄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나의 주인 하나님,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주님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전도 아닙니까? 여자부인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6,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만왕영 만주를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시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거, 누가 잘났느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내 안에 의가 있고, 성령의 평강이 있고, 성령의 희락이 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종하면서 성장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큰 많은 연단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은 겸손한 사람들은 구원을 빨리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26절에도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0편 17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도다. 겸손한 자의 소원. 22장 26절에도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종교 이야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겸손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두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파들.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전통적으로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들을 눈앞에 놨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뭐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그 강팍한 바리새인들,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를 가지되 신앙생활을 하되 겸손하게. 근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잖아요. 전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고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 주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심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은 요나의 표적,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도 없어. 강팍한, 너희 교만하고 강팍하고 이 마귀의 어둠의 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들은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불의와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 시대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회개했던 하고 그들의 심판을 면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 바로 있죠. 바로 아주 강팍합니다. 이 강팍함은 나에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 속에는 육신의 생각, 견고한 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지배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했어요. 바로는요, 모세가 가서 말씀을 드려요. 내 백성 내놓으라.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 그들이 3일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라. 내 백성 내놓으라. 남녀노소, 우양, 그리고 금, 은가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는 나가겠다. 바로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늘 마음이 강팍해서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씀했어요. 그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 강팍한 영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않냐고 요하야 말씀과 같더라. 또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한 기적처럼 자기 술사들도 이렇게 마술을 행하니까 바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너희들도 아느냐? 우리 술사를 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하여 그를 듣지 아니했다고 출애굽기 7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이 강팍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우되 육적인 싸움을 싸자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하고 강팍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반대하면 강팍해서 내보내지 않는다면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싸우지는 않아요. 혈과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나중엔 너무 힘드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보면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회생을 데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또 이 바로는 보면 8장 15절을 보면 너무 이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힘드니까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도와줬거든요. 좀 숨을 통할 수 있을 때쯤 되니까 또 마음이 완강하게 강팍해졌어요. 출애굽기 10장 16절은 거짓 회심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위기가 오면 내가 득죄했나 했네요. 내가 죄를 지었나 하지만 그는 곧바로 또 돌아서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이번만 용서해주면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나가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는 메시지를 바꾸지 말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굴복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진이 빠져서 완강하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강팍한 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연단 맞고 매를 맞고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평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완화감과 견고한 진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는 자기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 큰 장자가 죽는 것도 모르고 불순종하다 결국 하나님은 장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야 항복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강팍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 왜 강팍하게 됩니까?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생각, 죄된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면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아버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얼굴만 마사지하지 말고 내 영혼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어내면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면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겸손하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당신의 주인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인 줄로 몰랐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주의 보혈로 속죄해 주신 건 믿나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순복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복종해서 주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열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어둠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오고 이 세상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붕이 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주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